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불안함 속에 놓여 있어 예전처럼 마음 편히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전처럼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써주시는 임예찬 전도사님과 김태현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부와 내게 주시길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숨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모습만 이었어. 우리가 서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은 나의 땅끝은 어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원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만약 그동안의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더라도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제자훈련의 최종 목표예요. 그 과정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누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훈련은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누고 훈련했던 것을 실천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사람, 또 혹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라는 푯말을 들고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사람, 혹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또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이 전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저 달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혹은 교회를 다니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아니었어도 사실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나 작은 선물을 나눠줄 때 돌아오는 거절감, 혹은 부끄러움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 혹은 그 전도 대상자의 완고함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려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이 많은 장소 혹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혹은 가족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항상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비 마귀에서 난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이다. 죽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과 영이 크게 다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한 6시쯤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식이고 하나는 로마식이에요. 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시각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물을 기를 때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고 해요. 이 여인에게는 남자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데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에 이 여인이 같이 물을 기르러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또 그 여인을 따갑게 쳐다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 물질과 성적, 인기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길 잃은 고와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찾지만 찾을 수 없고, 진리를 찾지만 알 수 없고, 생명을 구하지만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의 물질과 성적,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럽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해되고 공감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받을 사람의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의 조건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전도의 4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단계는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2단계는 복음을 전파한다. 3단계는 복음을 듣게 된다. 4단계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소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행동은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전도자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남들을 피해서 일부러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증언했어요. 어떤 어려운 용어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녀에겐 화려한 말주변도 없었고 심지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정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증언할 때 그녀는 진정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혼혈이라서 더럽다고 취급당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점점 퍼졌고 우리나라까지도 예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귀찮다고 하거나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자신을 전도해준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어? 심판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나를 향하여 외칠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한때 찬양사역자 김보규 씨의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찬양의 가사는 정말 대단해요. 그분의 찬양을 듣다 보면 그 가사 속의 내용이 정말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그 가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그분의 찬양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매주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친구들은요, 우리 가족들은요, 아직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판 때에 어떻게 해서 나는 천국에 갔다고 쳐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 지금 당장 내가 거절당했다고, 또 지금 그 사람과 말이 아무리 해도 안 통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물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에 차서 말을 거신대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면 뻔히 욕먹을 거 아는데, 뻔히 수치당할 거 다 아는데,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의 우물가에 어제 밤을 나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난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 복장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모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마리아 같은 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받았던 거절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적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련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날 찾아오셔서 당신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이 온전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나가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진정을 돌아서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노력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당장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가 듣는 말이나 통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전문단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탄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과 능력을 담대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마디 것을 뜻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을 시작하시고 우리 생각을 시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살아갈 수도 있고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단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모든 곳에 이 땅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신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이 땅의 복음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 살아나서 귀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모니대로 사랑의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입고 나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가장 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가장 구석에 복음이 들어가니 정말 진짜 우리 예수님의 나라의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세상에 홍색에 퍼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부끄러웠다고, 그동안 내가 거절당했다고, 그동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들이 예수 모르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눈뜨게 하시고 그래 복음을 선포되었을 때에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책임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 삶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